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구약성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성대와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일어 나의 두 아이를 채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사단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단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어떤 영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거의 막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영사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한 12살쯤 됐을 때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하나가 우리 마음을 끌어가 두 사람 마음이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 극한 상황까지 끌고 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혼하면서 끌려갈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자기를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이 계속 끌려가다 보면 남편이 막 이러다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투긴 해도 설마 이혼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둘이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뭐냐 제발 부탁이 하나 있다.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방 하나만 가지고 나갈게. 나를 제발 자유롭게 해줘라. 아내 울면서 난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갈게. 그것도 가져가지 말하면 안 가져가겠다. 그냥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줘라. 남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줘라.
남편이 어떡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아내 가방 하나 들고 약속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어린 딸이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가 그립고 그리운데 아빠는 엄마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엄마 그립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만 다니면 자기 방에도 문을 안으로 잠그고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을 안으로 잠그고 엄마를 그리워하고 울고 그리워해요. 엄마는 먼 나라에 가서 편지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 하시는가 봐. 엄마 내가 생각도 안 나는가 봐. 막 그랬어. 이 학생은 하루 종일 학교 공부할 때 제하고는 거의 아무 엄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학생들의 마음을 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다 큰 아가씨가 됐어요. 다 큰 아가씨가 된 뒤에 이 아가씨가 지난 10년이란 세월을 돌아봤어요. 난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 불행했어. 난 10년 동안 슬픔에만 살아왔어. 나는 지난 10년 너무너무 고독했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무슨 생각이 왔냐면 자기는 앞으로 절대 밝고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자기는 정말 다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엄마는 다시 자기를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 그때 생각하라고 어느 날 이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자살하는 것 아니에요. 생각이 자살하고 싶은 쪽으로 끌려가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잠깐만 기다려 다른 쪽으로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은 생각 하나를 막 끌려가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해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도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이 아가씨는 자살하는 거 왜 아무 생각이 없어.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하는 걸 보고 바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버지가 가시다가 내가 물건 하나 빠뜨리고 왔어.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딸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살태어 병원에 가서 살렸어요. 세 번째 딸이 자살을 시도했을 때 아버지는 마음에 절망이 왔어요. 결국 내가 딸을 잃어버리고 말겠구나. 너무 슬펐어. 아버지 마음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 결국 내가 딸을 잃어버리고 말겠구나. 어느 날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 딸을 만났습니다. 딸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엄마만 아니에요. 딸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막 괴로움만 아니에요. 딸이 생각할 수 있는 슬픔만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이 딸은 절망으로, 어둠으로, 슬픔 속으로 그 마음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망도 많고 행복도 많고 즐거움도 많은 슬픔 속에 빠지면 슬픈 거고요. 냉장고에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있어도 썩어진 썬냉이 꺼내 먹으면 써요. 아무리 많아도.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거 막 그 어떻게 이럴까 모르는데 그 생각하는 그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아가씨는 하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절망, 자기가 생각했던 불행, 자기가 생각했던 고독, 자기 슬픔 그것 말고 다른 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2시간 한 반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가씨 얼굴이 빛나기 시작, 웃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내는 전통 한국 요리를 참 잘해. 네가 만일 원하면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내 아내 요리 솜씨를 보여줄게. 그 아가씨 한평생 식사 초대를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튿날 정인 때 정확 12시 조금 넘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아버지가 같이 왔어요. 너무 식사 초대받는 것도 행복했고 음식, 제 아는 사모님 이 음식 너무 맛있어요. 이 음식 어떻게 만들어요? 나 이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나 요리하는 게 정말 취미예요. 사모님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12시에 식사 시작해서 저는 시간이 오후에 바쁘니까 한 2시쯤 나갔는데 제 아내와 그 여학생은 저녁 때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놀다가 음식 싸가지고 돌아갔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형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내가 평생 한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떠난 게 너무 슬픕니다. 본국에서 훈령이 내려와서 일주일 후에 대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 보통 나한테 넘겨. 그 딸이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예, 목사님 여기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해? 목사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불란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목사님 요리 학교 공부 끝나면 불란서 식당을 차릴 거예요. 목사님 그때 꼭 와서 우리 집에 음식 한번 잡수세요.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건 다 잘 아는데 마음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막 끌어가면 그런 어두운 쪽에 끌려 딱 돌아서질 잘 못해요. 슬픔 속에 빠지면 슬픔 속에, 술에 빠지면 술에, 도박에 빠지면 도박에, 게임, 그런 생각의 세계 속에서 얼마든 넓고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신앙의 세계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신앙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 출석도 잘하고 선한 일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려고 해요.
오늘 한국에 보면 전 세계 기독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면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부었어요. 옆집 샘물 갖다 부었겠죠. 이젠 떠서 연연해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놀랍게 포도주를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읽어내려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야기 속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9장, 10장 나오는데 성실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니고데모 한 사람이 있어요. 2장에 나온 종이었고 4장엔 사마리아 여자였고 5장엔 38년 된 병자였고 8장엔 가늠한 여자였고 9장엔 눈먼 소경이었고 10장에는 나사로였고 11장에 나사로였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다 변화를 받았는데 변화받지 않은 3장의 니고데모 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잘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한 니고데모 복을 못 받았어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성실하게 잘하고 착하고 진실해져서 복을 얻는다는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반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가정스러운데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에베소 2장 8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는 게 은혜인데 이걸 그냥 믿음으로 마음을 받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는 뭐라고 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 그 많은 죄 사함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선한 행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때 공짜로 주셨고요. 맞습니까? 비를 줄 때 공짜로 주셨고요.
공기를 주되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장사가 아닙니다. 돈이나 대가를 받고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막 착하게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돌로 때려 죽이려 돌을 손에 들고 그 여자 산골짜기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자기 남편은 다른 남자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이려고 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이 여자 예수님에 데려가자. 서기관들이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 돌로 치라.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에 걸치신 뒤에 말해, 너 중에 죄 없는 자면 이 여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늠하여 돌로 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 다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누구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가늠한 여자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아주 중요한 것이 이걸 알면 신앙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세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켜 복을 받는 길은 다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시간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서울대 입구에다가 2층, 3층, 4층을 빌려서 2층을 예배당으로 했어요. 아래층 무슨 가게가 있는데 큰 길가에서.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젊은 학생들은 늘 문을 열어놓고 다녀요. 그 추운 겨울에. 얘들아, 문 닫아라. 가면 또 예? 닫아. 그 다음에 보면 5분 다 문이 열렸어요. 찬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야, 문을 닫아라. 학생들이 뭐 닭도 맨발로 다니죠. 개도 맨발로 다니고 소도 맨발로 다니니까 걔들이 여름이 겨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추운 거예요, 예배당이. 제가 우리 교회 형제 이야기했어요. 그 예배당 좀 저절로 닫게 자동 장치라 해라 그랬어요. 그거 있잖아, 닫아놓으면 지가 딱 문이 딱 열렸다가 스르르 와서 닫히죠. 그거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냥 막 일어나가다 지가 쫙 닫아주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강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얌전한 부인이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각을 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따들라고 당기니까 잘 안 당기잖아, 기계가 될게. 막 저런데 당기니까 갑자기 탁 하고 소리가 나니까
여기 다 뒤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건 그걸 다니까 꼭 문을 닫고 다니는 착실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거를 달았을 땐 누굴 위해 장치하면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달았어요. 그죠? 그럼 그거 달렸을 땐 내가 성실한 사람도 문을 열어놓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맞아요. 그 착실한 늘 내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또 아유 또 큰 소리 나겠구나. 내 자매님은 막 자꾸 조심해서 탁 소리가 깜짝 놀라 다 돌아보니까 그냥 설교하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기를 착실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정하면은 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김자매보다 착실할 수 있고 박영재보다 착실할 수 있고 이영재보다 착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기준을 성실하고 착실하고 잘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말입니다. 법도 없이 살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아멘.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제일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순학질 여사. 알겠습니까? 남편 감기 들었다고 감기약 지어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이 고마워서 막 눈물 흘려가 지가 딱 먹는 거예요. 당신 왜 감기도 안 감기 예방으로. 물론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구원은 그런 사람이 받기 좋도록 만든 게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순학질 여사. 하여튼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에 악이란 악, 죄인한 죄, 그러니까 착실한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착실하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자기는 착실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정말 가늠한 여자,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눈먼 소경, 죽은 나사로, 그런 사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번 저희들 교회 60대 초반에 중년 신사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오셔서 제사를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좀 이래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래 살면 자기 좀 잘났다고 자기를 좀 이렇게 과시할, 그럼 이분은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교회 이제 세례식이 있어서 침례식에 이제 사람을 상담을 해야 하는데 침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와서 차례대로 이제 우리 목회자 여러 명이 이제 상담, 그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분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회사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 월급을 못 줘 쩔쩔 매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면 돈을 못 빌려 은행가 지점장에 굿신굿신하노. 이해가 안 간 거예요. 회사 너무 잘 됐어요. 자기 머리도 좋았고 어떤 문제 자기가 처럼 다 해결됐고 자기는 똑똑하고 참 잘났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 밑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고 보니까 문제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부장에게 꽉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난 뒤 가져와 내가 할게. 이
회장이 이 사장님이 한 건 다 잘 됐어요. 근데 그 자기가 딱 맡아서 이런 것도 하나 처리 못하면서 부장이야,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잘 돼갈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자기가 하면 다 잘 됐는데 이번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분이 실패한 또 기울어지고 또 기울어지고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됐어요. 대부분 회사들은 남의 돈 빌려서 하기 때문에 부도 났다고 하면 뭐 빚쟁이들이 몰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빚이 잔뜩 뒤집어졌는데 자기 아내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면 한 5억 가치 되는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도 여보, 내가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부부 사이니까 그 땅 우리가 뺏기게 되면 늙어서 어떻게 살래? 난 정말 이혼할 마음은 없어요. 그건 이해하고 법적으로 이혼하면 그 땅을 뺏기니까 법적으로만 이혼. 그걸 막 설득을 했어. 나는 괜찮다고 그러자고 아무렇지 않다고. 여자 진짜 정신없는데 이혼하기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 땅을 지키려고. 이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할 이야기에서 이야기 좀 하자 하더라고. 둘이 조용히 앉았어요. 여자 매일 뭐 못난 여자 나 때문에 사장님 사모님 두고 잘 사놓고 나한테 무슨 할 이야기 있다고 그래.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소원이었다. 2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다.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아들 때문에 못하고 딸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하라. 난 20년 전부터 당신하고 사는 진절머니가 났다. 말을 못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여자 뭐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나 때문에 사장님 사무실도 소리 듣고 널 잘 살면서 했는데 20년 전부터 자기하고 이 진절머니가 났다. 내가 이혼하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이혼하자 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진짜 이혼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두만하고 딱 막 헐값에 팔아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똑똑해서 회사가 잘 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들하게 봤는지. 난 어찌다 회사가 좀 잘 돼서 사장 노릇도 했는데 나도 어려운 문제 만나니까 하루도 해결 못하고 그때 잘 된 건 내가 실력에서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내가 똑똑한 남을 무시했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가용 차가 언제 어디 날아갔는지 모르겠고 운전수도 없어졌고 이제 늙어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계단 오르니 그렇게 힘들고 숨차고 너무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교회 와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은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흐릅니다. 전기가 전선이 연결되면 냉장고도 돌아가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불도 켜지고 텔레비전 나오고 다 해요.
그러나 전선이 연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면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잘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실하고 잘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도록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방에 저희들 교회 출입문에 하도 젊은 아이들 문을 열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는 성실하게 예배당도는 교원의 문 다 조심해 닫고 다음에 나갈 때 또 열고 닫고, 그래 성실한 분도 있고 막 펄럭펄럭거리면 아무나 문 탁 열고 나가고 그냥 닫지도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에다가 저절로 잠기는 장치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펄럭거리면서 문 안 닫고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문을 장치를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리 성실하게 문을 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가십니까? 성실하게 문을 닫는 사람이 그걸 닫아놓은 걸 보거든 펄럭거리면서 문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 같이 돼야 그 집에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을 또 여기 저절로 닫히는 장치가 돼 있네. 그럼 문 열고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그런데 자기 기준 내가 가지고 나는 문에 착실해 문을 꼭 닫고 들어가니까 그래 당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기준을 뭐냐면 죄인에게 기준을 삼았어요. 알겠습니까? 죄인의 기준 삼는데 죄인은 또 성실하게 잘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죄만 지은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삼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 거꾸로 가르쳐서 착실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되는 건 성실이 고집이 돼요. 우리가 더럽고 안 되는 인간인데 예수님으로 성실하게 되고 착실하게 되면 그건 은혜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하게 되고 착실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더럽고 더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오르면 막 굽히질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싸운 일이 있는데요. 딱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예요. 제 차를 타고 제 아내하고 원주를 갔어요. 뒤에 이제 아들 다 차에 태우고 아내하고 가는데 그때 원주 가는 영동고속도 2차선이었어요. 가는 거 한 선, 오는 건 한 선. 그렇기 때문에 추월하려면 저쪽 차가 안 올 때 건너가야 하는데 차선을 넘어서 저쪽 오는 길로 들어서야 추월할 수 있어요. 근데 추월은 굉장히 위험해요. 추월하다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4차선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분리대를 해가지고 가는 선 오는 선 막 딱 분리 못 넘어가게 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없죠. 그때는 고속도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2차선 만들어 추월하려면 반드시 건너편 오는 차선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제가 막 성경을 잘 몰고 가는데 뒤에 관광버스가 왔어요. 거기 이제 80km 도로인데 저는 80km로 갔어요. 2차선도 그때 80km였어요. 관광버스가 막 1m 가까이 오더니 막 불을 켜면 빗기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가로나갈 만한 자리도 없고 그 넘어도 비켜줄 수도 없고 그 조금 이제 속도를 내 갔어요. 차가 이제 커브를 딱 도는데 세상에 커브길에서 건너편 차가 우리 추월하려고 우리 차선에 들어왔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받으면 뒷버스하고 받을 것 같고 안 받으면 앞차하고 받을 것 같고 저는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때 죽었다 복차하니 그런 건 줄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사는 거예요. 차가 피해갔어요. 막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설마 세웠더니 관광버스가 앞에 가길래 저번에 따랐지. 오늘 그냥 안 둬. 내가 분명히 옳은 거야, 옳은 게. 근데 지금 오늘 그냥 안 둬. 막 따라갔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이게 참 한참 가는데 쉬는 데가 차가 딱 들어가더라고. 버스가 딱 따라갔어요. 차에서 내리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모범 안장을 차고 나한테 보면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열이 팍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운전 도대체 그렇게 합니까? 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분명히 잘했으니까 야 왜 안전거리 안 지켰어요? 그랬어요. 안전거리 왜 안 지켰어? 하려다가 겉에 살짝 요자를 붙였어요. 왜 안전거리 안 지켰어?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범운전사인데 내가 안 부딪혔으면 안전거리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때 뿔이 난 거예요. 당신 모범운전수요? 그랬어요. 100km 도로에서 100m 안전거리, 80km 도로에서 80m 안전거리 그것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맞죠? 네, 오래요. 오래 틀림없이 오래요. 당신 나한테 죽을 뻔했어. 날 죽일 뻔했다고. 그래서 관광버스 운전 그 승객들이 다 쳐다보고 그 얼마나 재밌는 광경이에요. 제 아이들은 뒤에 숨어가며 발발 떨고 있고 제 아는 저를 자꾸 여보 당신 목사가 그 노래 왜 그러냐고 제발. 그쪽 운전수는 또 안내행에 막 손잡고 야, 그 정도 됐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구원받았지 선하면 무슨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나도 악하고 솔직히 나도 위반할 때 있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는 안전거리 싹 지켰고 난 정확히 운전했고 지는 안전거리 안 지켰고 그다음 또 그런 소리 날 보고 운전 못하는 거니까 이거 막 가짜 순저 돈 써가지고 저 모범운전 땄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제 아내도 말리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말리고 그러는데 내가 한참 있다 보니 목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열을 올리고 막 내 차례다 큰 소리 치고 막 대들었는데 그 내가 오르니까 계속 옳은 소리 나오는데 내가 미안하다 소리 어떻게 합니까? 난감한 거예요. 아이고, 이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 목사인데요. 왜 목사가 아니? 목사가 좋은데 그죠? 복음 전하고 좋지요? 내가 미안한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죽어도 못 하겠는 거야. 어째 그래서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 큰 소리 쳐서 미안한데 죄송하다고 조심해서 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미안한데 뭐 나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늘 내가 아주
옛날 구원받기 전에 순나무 집에 땅콩 캐먹고 나 감자 캐먹고 이런 나쁜 도둑놈인데 나쁜 짓 무시무시하게 많이 해놓고 선악 하나 있으니 그게 막 옳다고 막 따지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게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도 당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면 주의 말씀이 옳고 내 생각이 틀렸지. 아멘. 그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하고 마음을 합치려면 주님과 마음을 합쳐야 하는데 옳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우리 들어보면 우리 마음에 맞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포도주가 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갖다 채웠는데 이제 뜯어 갖다 주어라. 이게 물인데 이게 포도주도 아닌데 딸 말이 안 되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죽었는데 숨이 멎었고 맥이 멎었고 살이 굳어오고 냉내 차가워. 그런데 예수는 잔다. 내가 아무리 봐도 얘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암만 예수님 그러시면 이건 내가 말하자. 내가 맞아. 이거 죽어서 봐. 숨 안 쉬고 뻔뻔하게 굳어지잖아. 이게 어떻게 살았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렇지. 여러분 다 그러겠죠. 그죠? 암만 예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죽은 거야. 예수님 잘 못 봤어. 이건 죽은 거야. 자, 이제 마귀가 우리를 악한 생각을 끌어넣어서 우리를 옳은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옳은 사람은, 내가 정직하고 내가 옳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지만 안 맞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내가 볼 때 맞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내가 옳은 게 옳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틀린 게 많고 내가 맞다는 게 잘못된 게 많아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착실하게 니고데모 성실하게 한 사람은 절대 내가 옳아 그러지 그 마음에 안 따르는데, 가늠한 여자, 남편을 6둔 사마리아 여자, 이런 여자들은 자기 옳은 게 없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무슨 물이길래 한 번 마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말이 안 돼. 그래 내가 오는 사람이 선생님 그건 지나치신 말씀 같습니다. 아무도 물 먹으면 그때는 목이 안 마르, 좀 있으면 목 다 마른데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해요.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가진 옳은 것, 자기가 잘난 것, 자기 똑똑한 것, 선한 것, 정직한 것, 그거 강하게 선 사람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살면서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아내가 고통스럽고 그런 결혼 남편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옳은 사람은 결혼하고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왜? 우리 가운데 옳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악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인 줄 알면, 예수님이 진리신 줄 알면, 내가 이해가는 것보다 내가 이해가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고 자기가 온전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옳긴 옳은지 몰라도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 이사야 50장에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뭐라고요? 너희 생각과 같으며 다릅니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옛날에 거기 옛날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쟁을 했어요. 카자흐스탄이 전쟁을 했는데 그 나라가 기르기스탄이었어요. 포로들을 많이 잡았어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포로를 막 팔다가 포로를 아주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만꾸르트라는 걸 만들어요. 만꾸르트가 뭐냐면은 사람을 머리를 팍팍 이제 칼로 밀어요. 밀어가지고 머리칼을 다 깔아내고 거기다 이제 암약대를 잡아요. 암약대를 잡아가 암약대 그 가슴, 젖가슴 있잖아요. 거기 뜨끈뜨끈한 거를 칼로 도려내 그 가죽을 머리에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 이 사람 묶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햇빛에 놔둬요. 그럼 이제 그 암약대 가죽이 마르면 햇빛에 마르면서 머리를 쪼아와요. 머리를 쪼았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사람들이 그걸 막 이제 햇빛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 기절을 해요. 기절 한참 다시 깨어나면 또 막 소리 질러. 그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서 하나씩 둘씩 죽어요. 그래서 한 10명쯤 놔두면 한 서너 명 죽고 대여섯 명 살았을 때 그걸 풀어주면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만꾸르트예요. 물어봐, 너 이름이 뭐야? 만꾸르트. 고향이 어디야?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면 도망갈 줄도 모르고 반항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노예로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그 사람들이 기르기스탄의 청년들을 잡아다가 추이족들이 만꾸르트를 만들어요. 만꾸르트 일주일이면 충분히 만들어져요. 만꾸르트면 자기 생각 다 벗어.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만꾸르트 된 걸 알고 약대를 찾아서 타고 갔어요. 졸라만 엄마가 왔다. 이 졸라만한 아이가, 청년이 자기 엄마가 왔는데 엄마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너 이름이 뭔지 아냐? 만꾸르트. 아니야, 너는 졸라만이야. 이제 엄마가 이 졸라만에게 자기 과거를 기억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야. 너 아버지는 활을 잘 쏘셨어. 너 아버지가 너에게 활 쏘는 법을 가지고 너도 활을 잘 쏠 거야. 졸라만 너는 내 아들이야. 저 추이족들이 막 달려왔어요. 엄마가 약대를 타고 막 도망을 갔어요.
추위지족보다 엄마 약대 더 빨라서 피했어요. 추위지족이 졸라만에게 왔어요. 그 여자 뭐라 그랬어? 내 엄마라고 그랬어. 또 뭐라 했어? 내가 활을 잘 쏜다 그랬어. 활을 저 쏘아버려. 화의 나무 열매 딱 떨어뜨려. 그 여자하고는 쏘아. 하면 너 머리에 또 저 뭐야 압력대 가지고 씌울 거야. 안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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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래 해야 돼. 안 그러면 또 꼭 씌울 거야. 알았어, 알았어, 쏠 거야. 추위추위 가고 난 뒤 엄마가 왔어요. 졸라만 어디 있니? 사랑하는 아들 졸라만 어디 있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양떼 사이에 숨어서 엄마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쏘지 마! 화살이 날라서 정확히 엄마 목을 또 엄마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약대가 그냥 떨어져서 피가 흥건히 고였다. 망그릇들 만들었어요. 추위추족들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간을 구원받기 어렵도록 성경에 빗나가도록 하나님 다른 마음으로 계속 넣어서 내 성실함 가지고 내가 선한 일 행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 거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 속아서 만들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내가 악한 줄 알아요. 내가 더러운 줄 알아요. 내가 거짓되고 내가 한 게 다 망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졸라만 지가 망꾸르가 된 걸 알아야 엄마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자기는 망꾸르 되지만 망꾸르 된 줄을 잘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인간들에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항아리 물을 채워라. 우리 볼 때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어요. 내가 부었어요. 그런데 이젠 포도주에 떠다 갖다 주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그 순종 못해. 이건 물이야. 포도주가 아니야.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가 옳다는 사람, 아이고 선생님 말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내 다리가 이거 말라가 내가 얼마나 걸어보려 애쓰는데 안 됐는데 날 보고 걸어가라 합니까? 빵이나 하나 주세요 그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한테 맞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맞지 않지만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을 따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선한 것도 버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아는 지식, 여러분 경험, 여러분 방법, 여러분 잘한 거, 여러분 똑똑한 거 그것까지 절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예수님 참된 진리신데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의 다른 세계 속으로 마음을 끌어갔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안 맞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내가 죄가 많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깨닫고 나 이제 지옥에 죽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 읽은 열왕기하 4장 선지자 생도의 아내 그 전 똑똑했어요. 자기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나 사업을 하다 다 망해 자기가 종으로 팔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려 너무너무 비참한 거 다른 길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수표 한 장 써주면서 빚이 얼마냐 이만하면 되겠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한 병에 기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선지자에 말했어요. 넌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것을 빌려라. 조금 빌려 많이 빌려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이해가 한 병의 기름인데 붓고 말고 그냥 놔둬. 부으면 뭐 독 밑바닥에 깔리고 말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따를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 실패한 줄 알고 자기가 잘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율법을 지켜보고 성경만 순종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내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물을 부어놓고 포도주라도 그 말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믿습니다. 38년 되면 일어나 걸어가면 그 말을 듣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방법이 없어서, 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자기가 선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악하고 선을 하면 안 되는 걸 정확히 안 사람들은 구원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옳다고 믿을 수가 있지만 내가 잘하는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꾸르트가 된 것처럼 우리는 정신적으로 망꾸르트가 돼서 우리가 정말 악하면서도 죄가 있으면서도 선한 사람인 척하고 살다 보면 내가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면 내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빈 그릇을 빌려라. 예.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빈 그릇,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그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내가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딴 건 몰라 내가 정확히 오를 때 나를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살다 보니까 내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는 것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것도 버리고 선한 것도 버리고 잘못한 것도 버리고, 옛날엔 내가 잘못한 건 버리고 악한 건 버리지만 내가 선한 한번 내가 끝까지 지키고 자랑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들 올려서 수박설이 사과 따고 했습니다. 근데 딴 아이들은 달랐어요. 딴 아이들은 캄캄한 밤에 참이 왔더니 그냥 막 밟거든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발로 더듬어서 참에 능쿨한 밥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참에 따도 난던처럼 아무 딱 일물고 버리고 막 그렇게 안 했습니다. 따기 전에 냄새 맡다고 이거 딱 하나 딱 따가요. 2개 이상 따가요 온 적이 없어. 뭐 손이 2개밖에 없어서 가까이 올 수도 없지만 그 나올 때 착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밭에 손에 안 보이려고 그렇게 난 되게 착했습니다. 도둑질해놓고 난 착하던 것만 알았지 도둑질한 건 그때 몰랐어. 딴 애들은 막 그랬습니다. 사과를 따도 말입니다. 저는 그냥 딱 잡아 안 땁니다. 가지 부러지게 돌렸다고. 난 늘 착하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내 생각대로 망하겠고 난 너무 더럽다. 망하니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옛날에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게 맞는 건 받아들였지만 그걸 못 받아들였는데, 내가 볼 때 틀린 것도 틀린 게 맞고, 내가 볼 때 옳은 것도 틀린 게 맞고, 내가 볼 때 잘한 것도 틀린 게 맞고, 못한 것도 틀린 게 맞고, 예수님과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볼 때 옳고 틀리고, 내가 볼 때 잘하고 못하고 그 별 상관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따랐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자기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도 죄 많은데 다 죄 용서, 그냥 돌아갔죠.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실하고 착하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눈먼 소경, 죽은 나사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은혜를 입다. 왜? 그러나 자기가 틀린 걸 아니까, 자기가 틀렸으니까 자기가 안 맞아도 예수님 말씀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옳은 사람 절대로 자기가 안 맞아 예수님 받을 수 없으니까 은혜를 못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너무 착해서 안 되고, 너무 오래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틀린 사람이 되니까 내 마음에 맞아도 받으려고 맞지 않아 받으려니까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내 마음에 한 마음이 되면서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주 느낍니다.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난 옛날에 이런 마음 없었어. 이건 예수님 주신 마음이야. 이건 예수님 마음이야. 그런 걸 참 많이 깨달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십시오. 인간의 하는 가운데 선한 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예수님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성도의 아내는 자기가 다 실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틀리는 말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틀린 사람이 돼서 내 마음에 맞고 옳은 것만 말고 내 마음에 틀린 것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여러분과 예수님 한 마음이 됩니다. 내가 옳은 것 가운데 틀린 게 참 많고 내가 정말 틀렸다는 가운데 옳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 버리시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가늠한 여자도 거룩함을 입었고 눈먼 속이 눈을 뜨고 은혜를 입은 것이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입고 복을 얻는 여러분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우리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에 그치는 걸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께로는 복이 넘치고 죄 사함과 거듭나는 귀한 조 더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만나 의논하면 여러분 신앙을 잘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옆에 말씀 전해서 같이 들어주도 좋고 같이 상담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